성공이라는 말과 감옥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을 감옥에서 성공한 사람, 그게 제가 잡았는데, 이 성공이라는 말과 감옥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주 아이러니컬한 그런 두 가지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공식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감옥이 성공하는 기회를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것이 오늘 내용을 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주인의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하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옥이더라. 사실 주인인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형벌 없이 그저 감옥에 집어넣는 것만 보면 상당히 엄한 처벌은 아닙니다. 보통 같으면 옛날 그 임금을 모시는 시비대장 같으면은요 아주 벼슬이 높은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아내의 얘기 듣자마자 당장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옥에 가두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처형을 엄하게 했는 것 같습니다만도 굉장히 성경학자들은 후한 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아주 억울한 감옥살이입니다. 주인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결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요셉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한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아무리 감옥이 성공적인 비결이 된다 하더라도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다고 감옥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살던 시대는 그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종이나 노예는 주인의 소유고 주인이 생명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주 전제사회고 아주 고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주인은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자초지종에 대한 이유를 하나도 묻지 않고 그냥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요,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민주사회에 사는 것이야말로 이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나에게 인격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날 억울하면 나 이를 억울한 일이 있으면 국가에 대한 이 제도에 대해 얘기하면 국가에서 공정한 교통정리 해줍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것을 못 받는 민족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3분의 1이 넘습니다. 우리가 듣는 저 북아프리카의 폭동들, 중동의 그 난동들 전부 그런 거예요. 아직도 여자들이 시커먼 히잡을 쓰고 아직도 여인의 얼굴을 못 본 나라가 여러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얼마나 하나님이 복된 주시며 민주국가요, 경제대국이요, 신앙의 자유를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참 억세게 축복받은 우리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다가도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일이 꿈인지 생신지 진짜 천지가 놀란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누구도 억울하게 고난받는 것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시련과 억울함과 오해와 실패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만약 요셉이 감옥에서 고난받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는 요셉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이유도 모르고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가령 천재지변을 당하든지 지난 여름처럼 수해를 당한다든지 어떤 그런 갑자기 자다가 어떤 문제가 그런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짜증내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농성하고 그런 것만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한 일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걸 주세요. 할렐루야. 옛날에 논어에 보면 고진감래랍니다. 그 쓴 것이 지나가면 단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성질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만 계속되는 사람 보세요.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몇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잠도 못 자고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한 가족의 부부가요. 남편은 이래 하자 부인은 저래 하자. 어려운 시험이 교회에 닥쳐가지고 그렇게 좌절하고 어디 나가기도 부끄럽고 여러분들의 성도들은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것보다 교회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되고 평안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금 8월달 들어서서 교회가 회복되고 모이는 수도 많이 모이고 너무너무 기쁨을 찾았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울 때 참고 기도하고 묵묵히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다. 우리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막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주가 폭락한다고 요사이 코스피가 많이 내려가가지고 37살 먹은 남자가 둘이가 자살했대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그분들의 입장에 보면 그렇지만도 주가라는 거는 내려가면 오를 날도 있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려거든 여유를 가지고 안 그렇게 손해 봐도 또 이래야 되지. 그러면 내려간다고 보면 죽어버려가면 그럼 누가 살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 신앙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오늘 20절에 보면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감옥이 있었을 텐데 요셉을 하필이면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김진호 목사님 제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감옥을 가도 그냥 잡범들 가는 데 가면 나쁜 거 배우는데 좀 고급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그 정치범들이라든지 사회 운동하다가 정권에 밀보이가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범털들이라는데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세상을 막 그래서 감옥을 가도 좋은 감옥을 가면은 덕이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감옥이만 가도 똑같은 게 아니라 요셉이 갔던 감옥은 왕의 제수들, 왕의 제수를 적어도 장관급들, 그죠? 국회의원들급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든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친구라든지 사람은 이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무는 큰 나무 밑에 가면 나무는 죽어버려요. 그러나 사람은 소인배를 만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뜻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친구 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인데 사람 아주 골라야 됩니다. 결혼 대상자도 엄격히 골라야 돼요. 아무나 하는데 시집가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아주 우리가 사귀는 것도 아주 이렇게 중요한. 오늘 요셉은 왕의 죄수들이 가는 감옥이더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요셉이 감옥 가는 것만 딱 생각하면 막 억울하고 막 분통이 터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감옥 보내시느냐. 그래가 막 성질 급한 사람은 지바람에 죽지만도 그러나 감옥 전형을 하나님이 감옥 가게 하시는 것은 좀 안 맞는데 가보니까 그 감옥은 일반 잡범들이 아니고 고급 제술이 있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계시겠다. 내가 여기서 수인으로서 내 최선을 다하자. 그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잠언 3절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실제로요 감옥 가도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 내가 죄 없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를 아시지. 그래 마음을 가요. 요셉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한마디 불평이 없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부리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오다가 들어오는 가난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요. 아내에게 감사해야 돼요. 예, 그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이러니까 여성들도 훌륭한 거예요.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별로 감사할 일이 없어도 나 당신 감사하다. 나 당신한테 시집와서 나는 막 안 그렇더라도 속은 안 그렇더라도 나 당신한테 시집와서 내 팔자가 펴다. 겉으로도 그런 말 하세요. 그러면 그 남편이 그렇게 돼갑니다. 나는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내 미스 때문에 내가 잘 나간데 너무야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이미 아마 다 결정되면 그만 그걸 하지 마시고 그저 감사하시고 격려하고 나 당신 만나서 나 행복하다. 이렇게 나가면 점점 잘 됩니다. 훌륭히 잘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네. 이 간수장은 구역에는 전업이라고 했는데 감옥을 초과하는 아주 상무 전문 아주 최고의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 간수장이요. 히브리 청년 요셉은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생각하는 것이나 사람에 너무너무 헌신적이고 너무 좋아요. 그 사진을 들어보니까 참 억울할 텐데도 그럴 말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모든 사무를 요셉에게 맡겼어요. 말은 제수지만도 직원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신라의 TV에 보는데 대우조선이 그게 국영이지 않습니까? 거제는 대우조선의 사장 지난 분이 한 시골 청년이다. 근데 처음에는 그 대우조선에 일거리 하나 달라고 막 가서 그 수위를 붙잡고 또 직원을 붙잡고 나 일거리 달라고 처음에는 마당시는 일을 주더래요. 하도 애원하니까 그저 일용직으로. 근데 이 사람이 막 새벽같이 일어나서 마당 쓰고 뭐 정리하고 하니까 사장이 일찍 출근하다가 사장의 일은 보통 유니폼을 줬다가 참 눈으로 보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보고는 또 가시고 그래서 업무로 분막되다가 결국은 중간에 다 이렇게 생략하면 그분이 대우조선의 그 사장까지 됐다. 자기들은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지금은 실력이 있다고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일말 그런 말 있잖아요. 같은 학교 나와서 꼴찌 하던 사람은 사장이 되고 1등 하는 사람은 사장 밑에 전무제를 한다고. 그런 일도 없지 않습니까? 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인격과 감성과 영성과 대인관계가 좋은 것이 참종. 요셉이 바로 아마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예배만 잘 드리는 데 계시지 내가 뭐 사무고 직장생활하고 내가 무슨 대인관 그런 데는 하나님이 없지. 그렇게 이중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나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 이현식 장로님이라고 그때 약국을 하셨는데 이 장로님이 굉장히 뻔합니다. 그 딸의 친구 지금 동촌 교회 권사를 했는데 제 친구 같이 사는데 우리 교회 가서 교회 안에서 막 아이들 때니까 막 뛰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막 하고도 막 뛰고 하는데 장로님 와서 막 호통을 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막 교회 바깥에서 막 장난꾸러기로 막 구불고 놀다가도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뒤꿈치를 들고 아유 하나님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나 월요일날이나 하나님은 어디서 함께 하십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세요. 여러분 미식 축구를 경기를 보면은 건장한 선수들이 막 보고 막 가슴에 막 쇠망을 가지고 막 물려도 괜찮다 하고는 완전 무장을 하고는 미식 축구 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거를 막 뺏어가지고 막 그걸 안고요. 막 상대 선수들이 막 힘으로 막 공격해도 그거 볼 안고 반드시 앞으로 가는 거죠. 뒤로 한 번도 안 넘어요. 뒤로 나서 앞으로 이래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당하다가도 기회만 되면 그 볼을 가서 상대 볼에 열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이 신앙이라는 볼을 가지고 뒤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와도 앞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축복을 향해서 기회만 줘라. 지금은 내가 사방으로 공격당하지만도 하나님 나에게 기회 줄 것이다. 언제나 역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회만 딱 주면은 내가 그 복을 고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언제나 앞으로 전진한다.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작전상 못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신으로 사시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인자를 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의 요인, 성공의 계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늘이 주는 거예요. 참으로 복을, 기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능력이 있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있으면 성공하지.
어느 정도는 성공하지만도 참으로 아름다운 성공은 못. 여러분 삼손 보세요. 삼손이 그렇게 힘이 셌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항우보다 더 센 거예요. 성체를 내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삼손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삼손이 말년에 망합니다. 그 능력이 있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야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간수장의 눈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간수장을 다스리신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사람을 올바로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투자하고 역정 둘 것은, 우리 가정과 여러분과 제가 제일 중요하게 관심 둘 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누가 하고 싶고 재능이 되는데 대학 못 가면 어떻게 대학 가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자녀들을 다른 것 다 잘하고 자녀 잘 못 기르면 그건 다 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 좀 잘 못해도 자녀를 잘 기르면 그건 전부를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이 제일 중요한 건 사람 기르는 일입니다. 사람을 잘 기르면 100년을 내다보는 겁니다. 100년도 더 나갔죠. 100년도 더 나갑니다. 이번에 우리 그 하회 가서 유성룡 씨 유물관 보셨잖아요. 유세통은 그 유성룡 씨가 5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저 선조 때의 국무총리한 사람.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에 알 하나 잘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고 아들 하나 잘 기르면요 몇백 년 그 영광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이 자녀를 기르는데 기도를 하고 사랑으로 다이루고 눈물로 다이루고, 자녀가 혹시 죄를 범하면 내가 얘기한 눈물로 다이루고 위로해주고, 또 자녀가 필요하다면 지원하고, 이런 정신이 있어요. 어떤 부모는 안 그런 부모 있어요. 그리고 뭐 하려고 그러다 돈 가지고 가. 그런 부모는 장래가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사람에서 비롯됩니다. 요셉 같은 그런 자녀를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신앙의 인물,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비전의 인물, 꿈과 환상이 있는 그런 자녀를 길러야 됩니다. 자녀에게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나 앞으로 나 잘 될 거야. 나 앞으로 이런 꿈을 내가 이룰 거예요. 꿈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반기문 사무총장은 충청북도 시골에서 났을 때에 시골 고등학교 필요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시골 고등학교에서 아주 공부를 잘해가지고 청와대에 가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도 공부 잘하면 대통령인데 한 번씩 만나줍니다. 대통령 만나러 갔다가 또 그것을 잘 돼가지고 국가에서 미국을 한번 보내주더래요. 미국 가가지고 그때 케네디를 만났대요. 고등학생. 근데 나도 앞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그런 꿈을 어떻게 보면 참 담지도 않은 꿈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나 그게 현실화되고 중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한 번 하면 또 후속 타로도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이것이 어디서?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런 내 꿈을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꿈 가운데서 자기가 승리하는 거 합니다. 또 정직한 인물을 길러야 됩니다. 어떤 경우이라도 올바른 표를 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녀를 기르어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 때문에 올바른 길을 못하고, 아무개 때문에 다른 길 못 가고, 그런 아니에요. 아주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기를 때에 아주 돈은 좀 없어도 당당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깨가 딱 펴들어. 그래서 너는 어디 가도 너 입장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아시죠? 훈련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앞으로 21세기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인물이 될 거예요. 말 틀렸는데도 말도고만 못하고, 옳은 거 알면서 그 힘도 안 실어주고, 이러면은 그 일신은 밥 먹어 살지만도 빚된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녀들을 기도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믿는 백성 모두를 감옥의 요셉으로 만드시지는 않겠지만 요셉 같은 청소년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성령과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우리로 인하여 가정이 밝아지고 이 사회가, 이 부귀한 사회가 올바르게 발전하고 나라가 부흥하고 선진국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게 우리의 성공이에요. 다른 게 성공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밝고 국가가 아름답게 민주국가로 잘 성장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힘써 그렇게 기도하고 했으면 그날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옥 간 요셉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그런 과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일생 살아가다 보면 어둡고 힘들고 고난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하나님 주신 자녀 손들과 귀한 복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투자하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밝은 날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